오늘 말씀은 과연 그렇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삶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목적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완전함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완전함이라고 하니까 완벽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루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점점 나는 내가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란 무엇일까?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 듣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흔히 들리는 말이겠지만 착하게 살자. 근데 착하게 살자, 이게 몸에 이렇게 문신 좀 있고 또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자 보통 이렇게 막 문신도 하고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특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뭐라고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좀 도와주고 화낼 만한 때 안 내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 무엇일까요? 좀 더 우리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넓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착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을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아름답게 하고 또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요. 근데 이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다면 그것을 행하는 모습,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물론 나를 통해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행,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에 이르게 될까? 고맙게도 여러분, 이 질문을 이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답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값진 가르침으로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답을 직접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안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원래 마태복음 19장 16절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어떤 사람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당시 뭐 성화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없었지만 막연하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완전함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면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잘 지켜라. 너무나 단순하죠. 그리고 명료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잘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 있잖아요. 여기 성경책에 찬송가에 항상 표지 안에 그렇게 있는 거 잘 보진 않지만 항상 거기 있는 거 있잖아요.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은 가장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보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선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 10계명이 여러분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두 개로 요약을 해주셨죠. 그게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이라고 해서 옛날 건 다 무효고 이제 새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요약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 잘해라. 그 모든 것을 사랑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을 주실 때 1부터 4까지의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5부터 10까지의 계명까지만 언급하시면서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하실 때 어떤 계명 말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쭈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언급을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나 중요한 1부터 4까지는 너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왜 언급하지 않으시고 5부터 10까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부터 10까지 있는데 1부터 4까지는 언급을 안 하시고 5부터 10까지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단순하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1부터 4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 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니까 5부터 10까지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행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모든 기도회 자리에 빠짐없이 있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거, 봉사하라는 거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많이 인정받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 모든 것들, 여기 지금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정말 그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표면적으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너무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모습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한 부분을 찝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부터 4까지의 계명, 5부터 10까지의 계명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게 다른 말씀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 보시기엔 다 같은 말씀이고,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죠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여쭙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있는데 부분만 잘하고 있으면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가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착하게 살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착하게 사는 그 모습들을 자신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잘 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착하게도 살았고요, 누구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내가 성실하게 정말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근데 진짜였을까요? 1부터 4까지는 잘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이 사람은 정말로 잘하고 있었을까? 이 청년의 하나님 사랑은 과연 진짜였을까? 예수님 보시기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형식의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로 드러나는 것들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그 형식의 모양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은 적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거길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거길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정말 성실하게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을 행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진정성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분명히. 그리고 온전하고자 하는 이 청년의 열망도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 청년이 노력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또 반문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는 예수님 참 많이 안타까우신 거죠. 방금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실상 생략하신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할 때 한 가지 물음이 생략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계명대로 잘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청년이 반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Are you sure? 진짜야? 확실해? 너 그 계명 진짜로 잘 지켰다고 생각해? 진짜 네 몸과 같이 사랑했어? 이 질문이 사실상 생략되어 있어요. Are you sure? 우리도 여러분 진짜 그냥 반문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얘기할 때 진짜야? 맞아?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너 그거 진짜야? 그리고 그 반문을 생략하셨지만 그 반문을 포함한, 그 질문을 포함하신 이 말씀을 그 뒤에 주신 거예요. 그거 너 확실해? 그렇다면, 그 말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해봐. 이것만 되면 너 진짜 퍼펙트야.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런데 어땠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Are you sure? 요 한마디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주님 내가 잘 지켰어요. 계명 말씀하신 거 잘 지켰어요. 근데 확실해? 라는 그 한마디에, 그 반문 하나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행했고 생각했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와 헌신의 자리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진정성 있게 이웃을 향해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진정한 표현으로
받지 못하셨던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 나의 만족이었던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플리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무엇이든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채워주셔야죠. 나를 위로해 주셔야죠.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니까, 나의 믿음이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이런 착오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역설적이게도 이게 내 믿음이잖아요. 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 구원과 내 믿음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밖으로 향해 갈 때,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온전함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내 것,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이 부자였죠. 여러분, 부자가 아무나 됩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 살아온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고, 사업가라면 수완이 있고, 돈을 벌 만한 그런 자신의 어떤 그 탤런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돈 버는 능력이 있고 사업의 수완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라고 하시고, 이제 너의 능력은 더 이상 쓸모없어,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 나는 더 이상 너의 그 탤런트는 안 쓸 거야, 나는 더 이상 너의 능력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 사람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그거 소용없으니까 그냥 나를 따라 라고 하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다 팔아 나누어 주었더라도 아마도 저의 묵상으로는, 저의 믿음으로는 그의 능력대로, 아니 그 능력보다 더욱더 크게 그를 부하게 하셨을 것이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아무려면 우리 있는 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고백은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능력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니까요. 이 본문과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표현을 한번 볼게요. 10장 21절 22절 뒤에는 말씀이 같으니까 우리 상반절에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이 청년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딱 하나만 이루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청년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좀 내려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더 크게 쓰임받아라. 더 크게 인정받아라. 그 능력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더욱더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막 소진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질 그럴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10월 한 달을 시작하며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할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그 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표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표현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야 너? Are you sure? 라고 물어보실 때 진짜예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확신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고백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 들었습니다. 10월 한 달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능력대로 쓰시고 더욱 귀히 사용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